할렐루야. 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예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감사합니까?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오늘 우리 찬양대가 종달새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기쁨의 찬양을 드려서 감사하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김종순 권사님이 팥시루떡을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지지난주에는 곽영희 권사님이 인절미로 또 우리에게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을 먹어서 감사하고, 매주마다 우리 신앙인들은 떡 먹는 날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만나를 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지원이가 지난주도 주일날 오고 오늘도 주일날 와서 같이 또 예배 드리고, 저 친구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낮아진 거야. 얼마나 감사해. 그래, 우리 신앙인들은 살면 살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도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을 맞이해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빌립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빌립은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세운 7 기사 중에 한 분이신데요. 이 빌립이 어떻게 전도했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도 은혜 받고 도전받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 집사님은 첫 번째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어디에 갔다고요? 사마리아 성이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역사적인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가 점령을 당하고 북왕국은 멸망합니다. 그때 이 아수르가 친이스라엘 정책을 피면서요, 아수르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안에 아수르 사람들이 살면서 서로 섞이고 결혼하고 혼인하면서 자녀를 낳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이 되는 거지요. 지금은 뭐 아무런 문제 없이 같이 잘 살지만 유대인들은 조금 특별한 게 있습니다.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의식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외부 민족과 섞여 살면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들을 더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너희들은 믿음을 잃어버린 더러운 민족이다. 같은 유대인이지만 철저하게 외면하고 그들을 배척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셔가지고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들을 상종하지 않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합니까? 다시 말하면 같은 유대인이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배척을 당하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유대인들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3000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아픔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꺼려하는 곳에 빌립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복음은 전파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말씀을 전파할 때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바울이 재판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 옆에 누가 있었냐? 아그리빠 왕이 있는데 두 사람은 거물급이에요. 베스도 총독은 로마에서 파견한 집행관이고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장면입니다. 피의자 진술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이후로 내가 복음을 전하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피의자가 자기를 진술하는 내용인데 내용을 들어보면 전도하는 내용이야. 전도. 재판정에서 지금 뭐하냐? 두 거물급들을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아그리빠 왕이 그 내용을 들으면서 그거를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말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재판정에서 피의자가 지금 그 거물급들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고 있어요. 그래, 이 바울은 재판정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전도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할 수만 있으면 전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5절에서요, 특별히 유심히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전파하다라는 단어인데, 동사 원어가 키리스, 전파하다인데, 오늘 본문 5절에 쓰인 이 전파하다는 단어의 시제가 뭐냐? 에퀴리세, 능동태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라고 하는 얘기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시작하고 있고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도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는 게 그냥 갑자기 변환간한 게 아니고 집사가 되었을 때 그때 지금 이 빌립이 내가 이제 앞으로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예전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면서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때를 이용해서 사마리아에 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한 번, 두 번 전하고 끝난 게 아니야. 계속해서 미완료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인가요? 남편인가요? 친구입니까? 아니면 경로당에서 윷놀이하는 친구입니까? 누구든지 끝까지 하십시오. 우리가 선을 해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전도하는 사람은요,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언제까지?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열매를 거둘 때까지 계속 권하고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빌립의 전도는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들이 도망갔다고 그랬고요. 중풍병자가 일어나고요.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복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반드시 성령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거라사 광인이 등장하는데요. 광인이라고 하는 건 미친 사람, 미친 사람. 그래, 이 광인은 무덤가에서 삽니다. 그리고 옷은 다 벗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옷을 입혀놓으면 지가 찢어내는 거예요. 옷을 다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항상 벗은 몸으로 다닙니다. 사람들이 이 미친 사람에게 쇠고랑을 채웠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그랬더니 괴력의 힘을 발휘해서 쇠고랑을 끊어낼 정도로 아주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보고는 달려갔어요. 예수님이 오라고 말도 안 했는데 이 미친 사람이 예수를 보고는 달려가. 그리고는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왜 저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라. 그래, 그 사람을 괴롭히던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악한 권세도요, 예수의 권세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예수의 권세 앞에 넘어집니다. 그 예수의 권세를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일도 하리. 왜?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 예수님의 그 막강한 권세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나갈 때, 복음 들고 나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빌립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귀신이 도망간 게 아니에요. 빌립이 대단해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게 아닙니다. 빌립은 단지 도구입니다. 도구로 쓰임 받았고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보면 잘 알 수 있지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가가지고요,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켰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는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이제 한 3층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말씀을 듣는데 어디 앉았냐? 창틀에 걸터 앉았어. 거기는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지요. 다리 하나는 방 안쪽에 놓고 다리 하나는 바깥쪽에 놓고, 그러다가 졸다가 글쎄 떨어져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 사람을 만져주고 유두고가 다시 살아납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면서 바울에게도 엄청나게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내가 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대단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도구일 뿐이고요. 말씀 들고 나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또 한 분을 제가 소개합니다. 보리스 콤펠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러시아에 살았던 유대인 의사였습니다. 스탈린이 신이 아니고 인간이라고 말했다가 경찰들한테 잡혀가지고 아주 악명 높은 수용소에 수감이 됩니다. 이 사람은 의사이기 때문에 수용소에서 이제 의사 일을 하는데, 그가 하는 일은 뭐냐? 죄수가 수용소에 잡혀오면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하고 거기다가 사인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수용소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건강하든 병이 들었든 누구든지 수용소에 사람이 들어오면 이 사람은 건강하다라고 사인하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다 무조건 수용소 노역장으로 보내가지고 일시켜서 결국 죽게 만들려고. 그래서 아픈 사람들도 건강하다고 도장 찍으라는 거예요. 그래 이 보리스가 그 일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이 사람은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건강하다고 의사가 사인하면 노역장으로 끌려가서 일하다가 죽는 거거든요.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중에 거기서 크리스찬을 한 사람 만납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듣고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그의 마음에 평안이 들어오고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 마음속에 결단합니다. 내가 이제는 가짜 의료카드를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정확한 의료카드를 써야 되겠다.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그에게 이 사람은 환자니까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하고는 거기다가 사인을 한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은 이제 노역장으로 끌려가지 않고 그 수용소 안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수용소 집행관들이 싫어하지요. 너 임마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너 네 마음대로 하면 너 죽는 거야 하고 살해 협박이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리스는 열심히 정확하게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봐줍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수용소 안에서요 공개 처형을 받습니다. 결국 죽었어요. 보리스가 죽은 그날 어떤 한 사람이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보리스가 했던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 수용소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것이고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러시아의 양심으로 불리는 알렉산더 솔제니치라는 사람이에요. 거의 죽어가던 이 사람을, 이 환자를 보리스가 정성을 다해 살려줬습니다. 이 솔제니치는 보리스가 죽음으로 낳은 바로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래 나중에 이 솔제니친이 수용소에서 출소해가지고 글을 쓰는데 그 글은 어떤 글이냐? 바로 이 보리스에게서 영향을 받은 기독교적인 소설의 글을 쓴 거예요. 나중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면서 보리스의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리스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거물급의 놀라운 열매가 맺힌 것처럼 복음의 역사는 수용소에서도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는 역사적인 아픔을 가진 사마리아 성에서도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복음의 역사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 들고 나가서 전할 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빌립의 전도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은 물론 귀신들이 떠나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기쁠 것이고, 또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걸어다닐 때 기뻤을 것이고, 못 걸었던 사람이 병이 나아서 걸어다닐 때 당연히 기뻤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바로 내 영혼이 구원받은 기쁨이다. 믿습니까? 영혼의 기쁨, 영혼의 기쁨.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요, 많은 좋은 일들을 당할 때 당연히 기뻐하지요. 그러나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 뭐냐? 내 영혼이 구원받은 기쁨. 구원함으로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무슨 기쁨이요? 구원함을 얻은 기쁨. 영혼의 기쁨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져가지고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명씩 동서남북 흩어져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도망가고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 제자들이요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선생님 말도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도망가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좋아가지고 막 신이 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는 하늘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들이 떠난 것도 기쁜 것이고, 병자들이 병이 나아서 다시 건강한 사람이 된 것도 기쁜 것인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뭐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다시 말하면 너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혼의 구원의 기쁨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제 연세도 많이 드셔가지고요, 아마 허리 아픈 분도 계시고, 걸을 때마다 무릎이 아픈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가 아파서 임플란트를 했는데, 이거 임플란트 하면은 거의 1년 동안 잘 씹지도 못해. 우리 어머니도 아주 먹는 거라고 하면 아주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1년 동안 못 먹을 때가 있었어. 언제냐? 임플란트 했을 때. 이거 해놓으니까는 아파가지고 잘 드시지도 못하고 그 덕에 살도 빠지시고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지요. 지금은 아주 잘 드십니다. 또 어떤 분은 노안이 와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는데요, 백내장 수술 받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물질 때문에 힘든 분도 계실 거예요. 이웃과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또 서로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 자녀들 때문에 속 썩어서 늘 안절부절 못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마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 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따라하세요. 나는 구원받았다. 믿습니까? 내 영혼 구원받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정말 기쁘다. I'm so happy. I'm so happy. I'm so happy. happy all the time. 믿습니까? 그런데 말은 기쁘다고 한 것 같은데 표정들은 오늘 아침 군고구마 드시고 오셨나? 좀 답답한 표정인데. 여러분, 내 영혼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내 육체는 점점 늙어가서 많이 힘들지요. 또 내 주변의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개그먼 송은이신데요. 1973년생입니다. 53살인데요. 이 송은이 씨는 부모님이, 어머니가 특히 아주 철저한 불교 신자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를 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대. 엄마가 데리고 사찰에 가지 교회 안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 이제 개그맨이 돼가지고 활동하면서 주변에 이제 신앙인들의 이제 선후배가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가자고 권면했지만 여전히 마음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다가 31살 때 마음속에 갑자기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근처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큰 어려움이 뭐냐? 엄마가 그렇게 핍박을 하더래. 그 엄마는 매년 1월 1일이 되면은 점을 보러 다니고 토종비교를 보고 불교 사찰에 가는 아주 철저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송은이가 어떻게 했냐? 내가 우리 어머니를 전도하지 않으면 제명에 못 죽겠다. 내가 우리 엄마 전도해야 돼. 엄마. 그리고는 늘 엄마를 위해서 그때부터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 그렇게 기도했더니 8년 만에 그 철저한 불교 신자였던 엄마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전혀 교회에 나올 것 같지 않았던 사람도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지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남편입니까? 자녀입니까? 친구입니까? 이웃입니까?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가서 만나면 교회 꼭 오세요. 조대훈 목사님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맥주절이나 추수감사절 또 우리 창립 기념일이 되면 다시 한번 권면하고 또 기도하고 권면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면 언젠가 반드시 전도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